12월 28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하 33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33장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은 유다의 이 므낫세 왕과 그리고 그 다음 아몬 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였는데 그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 아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33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12세,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좀 늦게 이제 자식을 낳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굉장히 오래도 왕을 해요. 참 어리석고 악한 왕이 오래도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을까 싶어요. 그죠? 55년을 했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가 정말 악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 산당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니까 히스기야가 싹 없앴거든요. 그걸 다시 막 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막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 숭배를 다시 막 부추깁니다. 제단을. 그 바알을 숭배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여신이죠.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여러 별들이 많죠. 뭐 북극성, 시리우스 뭐 등등 해서 많은 별들이 있죠. 이 별, 저 별, 별자리 막 섬깁니다.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12살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신하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렇게 하는데 왕이 중심을 딱 잡고 하면 괜찮은데 왕이 또 어리고 잘 모르고 이러면은 그런 신하들이 와가지고 계속 또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역시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세라 여신을 섬겨야 애들도 잘 낳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온갖 우상을 섬기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온갖 것들을 다 섬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온갖 것을 다 섬기잖아요. 1월 1일 되면 또 새 떠오르는 해 이제 소원을 빌겠다고 동해바다 정동진으로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8월 추석 되면 보름달한테 기도하겠다고 이제 보름달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 쳐다보는 사람, 별자리 보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돌 탑 쌓아놓고 절하고 참 우리나라도 우상숭배 심하죠.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온갖 뭐 이상한 그림들 그려놓고 뭐 신선 뭐 도사 그려놓고 그거 절하고 달마대사 그려놓고 거기 절하고 온갖 데가 절을 다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도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온갖 것들을 보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특히 태양 숭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 거는 굉장히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는 태양 숭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밤은 이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근데 해가 딱 떠오르면 이 악령들을 전부 물리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 떠오르는 시간에 막 그렇게 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해를 숭배하는 거죠. 근데 해와 달과 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상들도 사람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돌로 만들고, 뭐 나무 조각에서 만들고, 뭐 이쁜 그림 입혀서 만들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께 창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온갖 것들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어둡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뭐 12살 왕이 돼가 뭘 압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없이. 그러기를 뭐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33장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습니다. 일월 성신을 나름대로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전 성전에다가 또 그 이방 신들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막 쌓는 거죠. 성전을 또 더럽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성전 거룩한 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우고 제단들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온갖 흉악한 우상들을 세워요. 벌레 모양의 우상들, 뭐 성전 성소 벽에다가 막 그려놓고 어떻게 거룩한 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잖아요. 이 왕자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친다는 예식이에요. 심할 때는 막 번제로 태워 죽인 적도 있었고 아들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기나 우상에게 바치는 예식을 행해요. 자녀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무당이라든가 점쟁이 그리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전쟁에서 이길까? 뭐 점쟁이 불러다가 계속 물어보고 뭐 무당 푸닥거리고 구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신접한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셨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참으로 더러운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점쟁이, 박수, 무당 있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다 이제 조종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점쟁이들 말 들어보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정말 더러운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도 저런 것들을 막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고 저렇게 간단히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열왕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 그 보면 21장에 이제 므낫세 왕이 돼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경고하셨는지 나와요.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악행이 심하니 더러운 그릇을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서 엎어버림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러운 것들 전부 물로 씻어버릴 것이다. 전쟁의 불로 다 태워버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재앙이 올 것이다. 그 열왕기 관점에서 보면은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멸망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므낫세 왕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멸망한 걸 봤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뭐 얘기를 들었겠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싹 없앴는데
전부 다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하시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저 아수르 왕은 이제 연도를 학자들은 BC 648년으로 봐요. 그때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제 침공으로 결국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온갖 악행을 행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채찍, 무시무시한 채찍이 날라오는 거죠.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내용은 이제 11절 하반부터 저 내용은 열왕기에는 없어요. 역대기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어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찾지도 않던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나라가 망해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역시 아버지가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되나 보다. 그 하나님 찾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다가 큰일 당하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므낫세도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으면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찾는 거죠. 정말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진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또 받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이 극도로 악한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도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안 거죠. 여호와가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진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이고 아세라고 해와 달과 별 다 필요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일을 당해야 깨달으니 참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므낫세가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33장 15절 나라 안에서 이방신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해요. 그죠? 그제서야 이제 안 거죠. 신하들 말 다 틀렸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 이방신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던 제단들 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갖다 없애라.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다시 다 복구하고 번제단 이런 것들 다 수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화목제,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유다를 명령해서 백성들의 명령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 우상 섬기던 거 버리고 회개하고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했었는데 가장 어리석고 악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자기가 큰 일을 당하고는 진짜 제대로 회개한 거죠. 그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 이렇게 복구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명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인생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된 것이죠. 이 가장 악한 왕
남유다의 멸망의 선포를 초래한 이 악한 왕 므낫세 회개는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고 아주 인상적이죠.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 레위기 25장, 26장 그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보내셨을 때 낮아져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배나 더 강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7배나 더 강한 재앙이 올 것이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내시면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게 이제 정말 완악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왕처럼 완악하면 이게 멸망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보내시죠. 심판하는 재앙들을 일곱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보내시고 나중에 7 대접의 재앙까지 보내시는데 그 망할 사람들은 보면 그런 재앙을 당하고서도 결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말아야 돼요.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완전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어요. 그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극도로 악한 왕, 이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므낫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므낫세는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이 아몬이 22살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는데 이제 2년간밖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22절에 이 므낫세가 아주 대조적인데 22절 보면 이 아몬도 그의 아버지 이 므낫세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겨요. 또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보면서도 그럴까? 참 어리석죠.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들 제거하느라고 했지만 없애지 못한 것들이 또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런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요. 그리고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꼭 당해봐야 알아. 참 사람이 보고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꼭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아파봐야 아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인간의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에 즉위해서 2년간 그렇게 악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서도 못 깨달으니 이건 싹이 노란 거죠. 24절에 2년 만에 24살 때 그 신하의 반역을 당해요. 반역을 당해서 왕을 궁정에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 그러니까 이 아몬 왕이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왕도 2년밖에 못하고 24살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죽고, 그리고는 그 반역을 누가 했는데 25절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반역자들도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야도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계속해서
남유다에는 다윗 후손이 왕이 되고 있어요. 저 요시아가 왕이 되죠. 요시아가 참 믿음이 좋은 왕이 돼요. 그 내용은 또 내일 모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 33장에서는 정말 참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렇죠? 가장 악한 왕 회개,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시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의 아들 또 아몬 왕이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진노를 입어서 2년 만에 그렇게 반역당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므낫세 왕의 회개를 기억하고 우리도 잘못을 깨달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아몬 왕처럼 어리석게 또 악한 길을 고집하면 또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 회개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 역대하 33장은 말라기 1장, 구약 성경 마지막 이제 성경이죠.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